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손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11조는 언제나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생활이 넉넉할 때는 그나마도 좀 덜하지만 생활이 빠듯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하자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11조를 내자니 생활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11조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에 관한 내용은 말라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그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을 했나이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짓을 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하면 하늘의 창을 열고 너희에게 쏟아붓되 그것을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지를 보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은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맞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옛날에 하셨던 언약을 구약속, 옛날 약속이라고 하고 새롭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언약을 새로운 약속, 신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성경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신 약속을 구약, 그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이지요. 구약에서 하신 언약,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했던 신부 순결법입니다. 그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는데 구약 백성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순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신부 순결법,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신랑이 오셔서요,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옛날 율법을, 옛날 법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 약속이니까요. 히브리서 3장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으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 옛날 율법은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왜? 새 약속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옛날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약 그 옛날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그 로마서 19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지?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핵심,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랑한다면 그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건데 라고 말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와 각종 헌금을 많이 내어서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담임 목사님이 좋은 아파트 가서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정적 증거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그렇다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하느니라. 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게 11조는 구약시대에 지켜져야 할 규약 중 하나입니다. 율법 중 하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켜져야 할 규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새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새 계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설파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1조를 낸다 안 낸다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 중 내용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형편되는 대로 우리 이웃의 불우이웃 돕기나 그렇지 않으면 저기 외국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이제 11조라는 멍에서 벗어나서 아주 가볍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